우리 아까 처음에 인사를 못했네요. 서로 했는 줄 알았는데 잠시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인사해 보실까요?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안실사님 반갑습니다. 자, 이름을 모르시진 않죠? 생뚱맞게. 그렇죠? 오늘이 이름에 관련된 거라 이름을 계속 불러드리려고. 이런 날이 또 있지 않으신가? 한 번도 내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채 지나는 날들? 누구 아빠, 누구 엄마, 또 여보, 저기요, 아줌마, 아저씨 뭐 이렇게. 그래서 한 번도 내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채로 지난 날들이 생각해보면 꽤 많은 것을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자, 이름. 또 찾아보니까 이런 또 속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늘은 녹이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녹이란 건 이제 누구나 먹고 살 자기 밥그릇은 갖고 태어난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땅에 있는 이름 없는 풀이 없을 정도로, 풀이 이름이 없을 정도라면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근데 이름이 그러면 우리가 많이 얘기도 하고 익숙히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면 이름은 존재 가치,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주어질 때 비로소 그게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집에 키우는 강아지, 옆집에 키우는 강아지는 어떻게 부르죠? 그냥 큰 개는 개, 그리고 작은 개는 개 플러스 새끼라고 부르죠. 말을 잘 듣고 예쁘면 강아지라고 부르지만 갑자기 나를 보고 짖는다. 그러면 개 플러스 새끼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이름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키우는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강아지가 내 집에 들어오거나 새로 들어오면 이름을 붙여주죠. 그때 이름이 다들 알고 계신 해피 또는 메리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부를 때마다 강아지가 너무 기뻐해요. 이름을 불러주면. 옆집 강아지한테도 해피라고 부르면 꼬리를 흔들으냐? 짖습니다. 계속. 모르는 주인이니까. 이렇듯 어떤 사물이나 생명체에도 이름이 부여졌을 때 그 이름이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무를 120가지로 외워야 되는데 이게 머리가 아프면서 한편으로는 지나가는 나무들을 볼 때마다 저 나무 이름 뭐지?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알게 되는데 알게 될 때마다 이게 이런 나무였구나. 이름이 있었구나. 이름이 없는 나무가 없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모든 자연들에게 하다못해 잡초는 이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다 이름이 다 있답니다. 누군가가 그걸 찾아갔고요. 거기다가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이 식물 도감이나 이런 걸 보면 하여튼 전 세계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식물과 생명체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처음 발견한 별에다가 이름을 뭘 갖다 붙이죠? 제 이름을 갖다 붙이죠. 제가 만약에 별을 찾으면 그 별의 이름은 성화별이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별을 못 찾으니까 못 붙이겠지만 하여튼 사람은 뭘 찾든지 뭘 하든지 항상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붙여줬던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으라 또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렇듯이 어떤 이름을 부여받았을 때 그 이름은 거기에 대해서도 사랑과 애착을 갖게 되고 또 거기에 더하여서 또 다른 어떤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는 존경심까지 갖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 이름이 명예를 실추했다든가 그 이름을 모독할 경우에는 그 이름에 대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분노를 참지 못하는 이들도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이라고 혹시 학교에서 배우셨었나요? 저는 제가 다닐 때 60억 인구라고 배웠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정답을 맞추셔도 상품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2022년이 80억 명이었답니다. 80억 명. 통계로. 이제 90억 명이 언년도에 되냐? 2037년 되면 90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점점 늘어나는 것 같지만 또 반면 출생수도 적어지고 없어지는 도시도 생기고 없어지는 나라도 생기는 저출산이 계속 이제 하향 곡선을 치닫으면서 인구는 줄어들 거라고 하지만 여전히 지구상에는 현재 80억 명 이상의 인구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이 있겠죠. 저도 오늘 이제 핸드폰 검색을 해봤는데 연락처가 몇 명이 있나 봤더니 1511명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들과 다 친하느냐? 친한 사람은 자주 연락하는 사람은 한 10명 남짓? 나머지는 연락 안 해도 소식을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많은 이름이 적혀 있냐면 뭐 족발집 이름, 뭐 가게 피자집 이름, 또 이전에 뭐 이렇게 이용했던 고객들 이름들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많아진 겁니다. 어찌 보면은 정말 정작 알아야 될 이름은 붙잡지 못하고 연락하지 못한 채 지내면서 알지 않아도 기억하지 않아도 될 이름들을 계속 핸드폰을 옮길 때마다 계속 옮겨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던 중에 지난 7월 23일 날 20년 만에 25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들 이름들이 핸드폰에서 싹 다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왜 사라졌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보고 찾아보고 했는데도 이름이 안 뜨는 거예요. 제 이름도 쳐봤더니 안 뜨더라고요. 유명해지지가 않아갖고. 근데 나중에 그때 새벽 기도였었던 기억하는데 기도하던 중에 친구들이 갑자기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이름들이 떠오르는 거죠. 이제 얼굴도 떠오르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TV는 사랑의 실코에 나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방법은 없고 돌아오는 집에 오는 중에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방통대 직원이었던 생각이 나서 검색을 해서 했더니 거기 이름이 있고 연락처가 있어서 그날 전화를 했고 20년 만에 그 친구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야 나 성화야 했더니 보이스피칭인 줄 알고 대꾸를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실 전화로 했거든요. 그쪽 사무실로. 그래서 뜬금없이 20년 만에 무슨 조성하라고 하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설명을 하고 했더니 결국에는 이제 목소리를 알아보고 그 친구를 통해서 또 다른 친구를 알게 됐고 그 친구를 통해 또 다른 찾고 싶었던 친구 연락처를 알아서 그날 다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20년, 25년 동안 한 번도 통화를 못 하다가 그리고 조만간 보자 하다가 못 볼 것 같아서 그날 저녁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꿈만 같았던 겁니다. 그 시간이. 지금도 이제 가끔씩 전화를 하고 있는데 하면은 그쪽에서 이제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렇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만났었거든요. 그때까지는 만났었는데 목사 안에서 받은 이후로 못 만났었거든요.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할렐루야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 친구는 다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이름으로 친구들을 찾았는데 그 친구들의 이름은 아직 성도라고 불려지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갑자기 왜 보고 싶어졌을까? 너무 보고 싶은데 나중에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왜 그 친구들 이름이 없어졌는지 자기는 기억한대요. 아내가 기억하는 게 맞거든요. 그 친구들과 내가 갈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친구들과는 이제 앞으로 연락을 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미안하면서도 언제 그런 얘기를 했지 싶은 거죠. 근데 지금 그 만난 그 친구들이 너무 반갑고 기쁘고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심이 생겼다면 그 친구들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의 능력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또 다른 기도 제목이 되어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 이름이 떠오른다면 미루지 마시고 연락하시고 미루지 마시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가 의절했던 친구든 상처를 줬던 누구든 또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고 언젠간 보자 언젠간 밥 한 끼 먹자 했던 그 누구든 간에 연락하시고 한번 만나보시고 그러면 그들로부터 기도의 제목을 듣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나에겐 기도 제목이 되겠죠. 또한 그들이 더욱더 감사한 이름, 더욱더 놀라운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나를 통해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때 만났던 친구 중에 한 명을 그 친구들도 3년 동안 못 만났다고 합니다. 누구인가 하면 가장 좀 예측 불가이었던 그냥 좀 이렇게 한량 같은 그렇게 좀 이렇게 살았던 친구였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마지막에 갔던 그 친구의 모습이 알코올 중독같이 되어서 치아가 거의 다 빠지고 췌장암 1기인가 걸린 상태로 만나고 그 이후로 연락을 못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친구들도
다 찾고 있는데 연락도 안 되고 만날 수도 없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던지는 말은 우리는 못 찾았지만 왠지 성아 너는 찾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가 한번 찾아봐라 하는 거였습니다. 저도 답은 없죠. 그래서 기도 제목은 그 친구가 살아있다면 지금 누군가 복음의 사랑을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어쩌다가 이렇게 존귀한 이름이 되었을까? 어쩌다가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정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름으로라고 시작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면 이름으로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으니까 그 이름의 그 가치를 존귀하게 높여주셨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막 애쓴 게 아니라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것까지 낮아졌더니 하나님께서 높아질 수 없을 정도 더 높은 곳에 그 이름을 올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이 8월, 이 더운 여름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땀이 줄줄 흐르지만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땀을 흘릴 수 있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높아지기 위해서는 가진 수단을 다 씁니다. 곤모술수라고 하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지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치고 욕 안 먹는 사람 없고요. 올라간 사람 치고 정말 올라간 그 자리에 걸맞는 가치 있는 그 삶을 살았던 이들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욕망과 명예의 욕심에 빠져서 자기 안위에 바쁘고 자기의 가족들만 챙기고 나라를 내팽개치고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을 주셨는데 이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건 더더욱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을까? 누가 앉든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이름을 더욱더 붙잡아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겠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놀라운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모든 입으로. 여기에 모든 입은 제 입도 포함되고 성도님들 입도 포함되고 아까 언급했던 믿지 아니한 그 친구들의 입도 포함되고 그 모든 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누가? 우리가 먼저 그 이름 받은 내가 그 예수 이름을 시인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일들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놓치지 말고 늦추지 말고 시간이 되며 그리고 지금 주어진 생명의 호흡이 있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에서도 주님을 외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더욱더 예수의 이름의 그 크신 능력의 이름을 만방에 선포하는 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제 앞에서 기다리는데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면 느낌이 오거든요. 아, 올라오시는구나. 띵동 하면 나오실 때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되죠. 이제. 근데 오늘은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횟수가 좀 적고, 그다음에 들어오신 분도 좀 적고. 근데 그 인원이 많고 적고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라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함께 부르짖어 외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아니면 아무도 없더라도 내가 그 이름을 믿고 확신한다면 기도하는 그 자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능력의 주님께서 가장 최고의 최선의 응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또 코로나가 또 다시 또 아프신 분도 계시고 또 이런 냉방병들 밖에 나가면 또 열사병 모든 병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 질병 또한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마귀는 떠나가고 예수 이름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승리는 오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욱더 굳세게 잡는 이제 이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로 나아갑니다.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마지막 주님이 오실 심판날도 얼마 남지 않는 듯합니다.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늦추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바로 당장 지금 행할 수 있는 우리 결단하는 믿음, 그 믿음의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 매주마다 전사님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 둘씩 지워져 가고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오고 또다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다시 새로운 기도 제목이 올라와서 기도 제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의 그 믿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며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